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의 때에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참으로 이 약하고 사악한 세대로부터 거룩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구별시켜 주신 거룩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까지 주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더욱 지켜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예비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날로 날로 더욱 견고하게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너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여기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 땅의 치리자는 유다의 주권자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들을 들이대. 자, 모압은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모압이 과거에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다윗 때에 모압인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친 내용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옵니다. 그 후 시대에도 모압은 이스라엘 왕에게 양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이제 모압은 조공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바치되 모압의 도시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 예루살렘에 보내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이방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예물을 드려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압은 시온에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 유다와 화친하고 협력해야만 살 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바로 성도들이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잘 받들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2절입니다.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여기서 아르논은 모압의 최대의 큰 강으로서요, 사해 동쪽에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자, 모압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여 정든 보금자리에서 떠나 유리하여 정처 없이 방황할 것을 가리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의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여기에서 쫓겨난 자, 도망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모압은 환난을 당해서 쫓겨나고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고 도와주라는 말씀이십니다. 모압은 지혜롭게 모략을 베풀어서 도망한 이스라엘 사람을 잘 영접하여 정오 때에는 그늘을 지어 숨게 해주고 피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쫓겨난 자를 숨겨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여기에서 나의 쫓겨난 자는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가리키고요.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 압제하는 자는 아수르 제국을 가리킵니다. 아수르 제국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을 멸절하려 하고 토색하고 압제하지만 때가 되면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하여 멸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의 압제를 피하여 피난할 때 모압이 이스라엘을 잘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압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시적인 환난을 받아서 피난을 다니지만 모압이 그들을 잘 도와주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살 길이 생깁니다.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멸절하였으며,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치는 아수르 제국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돕는 일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자,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스라엘이 일시적 환난을 당해서 피난 다니고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건져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여 그리스도의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공평을 구하여 의를 신속히 행하기 때문에 악이 제거되고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을,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때에 성도들을 도와주고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며 충성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주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시대의 종말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노아 시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노아 시대 때를 감안하면 그리스도인이든 종교인이든 무신론자에 상관없이 지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바로 사탄, 악의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과거의 패턴처럼
주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출이 선행될 것이고, 그때부터 지구는 1000년 동안 더 보존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라고 그럽니다. 종말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이 증가하는 것은 언제까지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에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예고하신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마지막 날이 있고 또 각각 고유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노아시대 대홍수 이전에 노아시대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하다가 시집가고 장가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일에 열중하다가 모두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도 성적으로 육체의 성적으로 타락하여서 유황불에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 나라 백성과 왕에게 멸망의 경고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고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거절한 사람들도 그들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모든 시대와 마찬가지고 제약이 차면 그들은 마지막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도 예외가 없습니다. 시대로 말하면 교회 시대의 가장 끝자락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 교회 시대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종말이 올 것이 예정되어 있고 정해진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짜를 모르지만 시대를 잘 분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저울에 달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 이유는요, 모든 종말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퍼펫 마스터는 이집트의 주문으로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의인화된 인형 그룹에 초점을 맞춘 미국 공포 영화 시리즈로 각각 고유하고 위험한 장치를 갖추고 영웅, 안티 히어로 및 적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형극을 배우에서 조종하고 공모하는 자는 어두움의 세력이고 조종당하는 사람을 꼭두각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일컫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의 대통령이지만 그는 자신은 퍼펫이고 배후에 마스터가 있다는 말을 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지금 미국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기독교가 약화되고 악이 증가하고 도덕적인 타락이 본격화되었지만 악한 자들의 동기는 숨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고 그 바벨론 그들의 시대는 끝났다고 다니엘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인류가 바벨론의 음녀, 바벨론의 음행에 빠졌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미스터리 바벨론은 타락한 도시 문명이고 또 종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종교 세력, 바로 사치와 상품, 각종 복술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하는 각종 귀신의 처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대의 타락한 문명을 바벨론으로 칭한 것은 고대로부터 전통과 역사성을 가졌습니다. 구약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 나오는데요. 그 니므롯은 고대에 바벨탑과 8개의 성읍, 도시를 세웠고 그 중에 하나가 바벨이라는 성읍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은 심판의 망치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은 적이 침략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귀족 1000명과 잔치를 벌이고 우상을 찬양하는 술에 취해서 그날 밤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벨사살은 마지막 밤에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공포스러운지 벨사살 왕의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써진 벽에 써진 글자는요, 메네 너희 시대는 끝났다.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우바르신 나라가 2개로 갈라진다. 메대와 바사로. 자, 우리가 맞이할 종말의 예수님 재림, 종말의 때도 똑같은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한 것으로 측정되어서 이 세대는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땅과 하늘, 데려감과 버려둠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의 재앙이 올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바벨론은 1시간 만에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그들이 부족하다고 측량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성령님의 충만해 있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님에 취해 있지 않고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미지근한 교회가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맞지를 못합니다.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면서 제단에 불도 없고 기도 모임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자신을 거룩한 상태로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여야 했고 육신의 정욕들을 떠나야 했으며 성령님 안에서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를 항상 따라 밤낮 동행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 기도를 한다면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법칙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예수님 재림, 종말의 때를 표시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징조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들은 그 경고들을 무시했습니다. 시대를 분별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피할 준비하기 위해 깨어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의 본체이신, 창조주 하나님 본체이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직접 몸소 이 지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전해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로고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지만 사람들이 사람의 교리를, 심리학을 우선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했던 다니엘 5장 25절의 사건이 예수님 재림, 종말 이때에 다시 일어납니다. 거대한 무리가 세상의 우상들에게 무릎을 꿇어 바알에게 입맞춘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토와 나라들은 대규모 전쟁을 위해서 재무장을 하고 점점 전쟁의 시대로 진입 중입니다. 땅에서 잔치한 자들은 멸망으로 들어가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말씀과 성령님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처럼 제국의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항하여 이긴 자들은 천국의 잔치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의 제단에 기도를 올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핏뿌림을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핏뿌림으로 제 얼룩을 말끔히 지운 상태로 아침을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어느 날 세상을 뒤로하고 떠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영혼들이 그날을 위해 깨어 있을 것인데 마지막 날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때와 지금 이 장소에서 살도록 창세 전에 선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재림의 종말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의를 행하고 온 영과 혼과 몸까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씀과 성령님께서 친히 성령님의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어린 양들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보존시켜주는 그 은혜 안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신실한 저희들이 다 되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신 주님,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한국, 선교 대한민국, 우리 주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